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나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느려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실족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거 어린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 안 다니는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마음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부모만을 의존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제일 크고 제일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도 어린아이라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도 자기 안에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옳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를 더 믿고 아직 어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만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그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를 실족해 한 거죠. 하나를. 그래서 그 3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형제가 이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으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그게 바로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 이 형제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네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오면 용서하기가 쉬운데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또 스테판도 돌 맞아 죽을 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너에 대해서 최소한 너의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풀려요. 근데 용서하기가 쉬워요. 근데 와서 회개도 안 해요.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와서 내 형제 잘못했어. 내가 지금 이번에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용서가 아주 괘씸해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를 1번, 2번, 3번, 5번, 10번 계속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완전 습관성이야. 제 원래 저런 애야.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껍질이 벗겨져요. 1번 용서해주고 2번 계속 껍질이 벗겨지다 보면은 용서하실 때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것도 또 많은 시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용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잘못이 있으면 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용서가 안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서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5번 용서했다 할지라도 6번, 7번, 8번 이렇게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계속 와서 잘못한 걸 보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꼭 말은 못하더라도 눈짓이나 표정으로 약간 미안한 표정은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늘려주소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비,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량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5번 용서했어요. 10번 용서했어요. 그 다음부터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서로 이제 개쳐다보듯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 나와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주님의 그 큰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와야만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자꾸 받아야지만이, 그런 믿음을 받아야만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이 자아의 완전한 소멸, 자아의 완전한 소멸이 될 때까지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자꾸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만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용서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계속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생명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계속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 믿음이 내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해서 넘어져가지고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을 늘려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래, 저래. 이 판단이 계속 나오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피부치라도, 가족이라도, 그죠? 친구들이라도. 판단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믿음이 없습니다.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앙금 없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용서했다고 말은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해맑은 얼굴 서로 마주보면서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구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죠. 꺼림칙한 것, 이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계속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해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계속 씻어져야만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오직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하기가 어렵고 화목하기가 어렵고 또 주님의 뜻을 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했던 용서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품었던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또 흠이 많고 점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정말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것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게 해주셔서 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의로운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고 주님이 가신 길로 함께 동행하며 이끌어갈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항상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항상 화목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한마음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서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알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